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서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행복한 신앙 두 번째 이야기, 팔복의 생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한다는 것은 말씀설에 가르칠 교자니까 가르침이 담겨 있는 건데, 오늘 이렇게 설교는 한 절 한 절이 다 깊이 있는 내용이어서 한 주 한 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은 전체를 이렇게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암송하시고 전반적인 이 개괄적인 이야기를 오늘 설교에 들으시고 삶 속에서 한 절 한 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면서 그 날을 우리에게 복 주는 날로 삼으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택한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대대손손 내가 너희를 복주리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언약의 말씀을 주는 목적도, 십계명의 목적도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산상수훈의 첫 부분의 말씀, 팔복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알고 믿고 살 거냐? 이 핵심이 이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팔복의 말씀 정도는 암송하시는 게 좋다. 자꾸 그냥 반복해서라도 자꾸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팔복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도 뭐겠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행복해라, 복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팔복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을 준비가 되어야죠.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복을 받을 만한 신앙의 준비, 신앙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그릇에 뭘 가득 채워 가지고 와서 채워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먼저 비우는 거예요. 비워진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의 비워진 마음, 여기에 주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세상과 살 때는 은혜를 쏟아버리면 안 돼요. 기껏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그걸 쏟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큰 물 대접에 물을 가득 채웠으면 조심 걷잖아요. 말도 좀 줄이고 하듯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말도 좀 절제하고 우리의 행동도 좀 절제하면서 은혜를 잘 간직하고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지고 제가 좀 속도 있게 짤막 핵심의 이야기만 하면서 전체 개괄의 이야기를 팔복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팔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은 어떻게 받는 거냐?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어떻게요?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 회개가 뭐예요?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초점이 안 맞은 내 욕망, 내 욕심, 내 생각과 주장을 비우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게 회개잖아요. 그냥 울고 불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이제부터 내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겠나이다,
세상길에서 180도로 바꾸어 가지고 주님의 길로 가는 것, 이게 회개니까 이 회개의 마음에서부터 팔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상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뭘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느냐,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느냐, 이런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존재의 상태,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느냐, 이걸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다 연결이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9가지의 열매도 다 예수님의 마음, 인격, 성품을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로 되어 있듯이 팔복의 말씀도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듯이 8개의 계단을 오르듯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의 한 분이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이 팔복의 말씀은 황금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멋진 표현이잖아요. 황금의 체인, 진리의 체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팔복의 말씀은 분리된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십계명의 말씀도 10가지 계명 중에 1번부터 4번이 하나님하고 연결된 것이고,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가 이웃과의 관계로 연결된 것처럼 팔복도 같아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의 말씀이고,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어지는 복이라는 것은 나 혼자 고고하게 홀로 누리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관계를 잘해야 돼요. 첫째, 누구하고 관계를 잘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두 번째는 누구하고 잘해야 돼요? 이웃하고. 관계에서 팔복은 얻어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새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좋은 사이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것은 세상에 내가 뭘 소유했느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환경이 풍요로우냐,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느냐, 재능이 탁월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닥이 나버린 거. 마치 저수지에 모내기철 물을 다 흘려보내가지고 바닥이 가물어서 쩍쩍 갈라져서 하늘에 비는 오지 않고 완전히 저수지가 비어서 메말라버린 그런 상태, 내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바닥난 상태, 영적인 완전히 그런 비워져 버리는 절박한 상태, 영적 파산 상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농부의 마음처럼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파산 상태, 갈급한 상태, 마음이 주의 은혜만을 너무나 사모하고 나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은 인생에 희망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는데 그냥 찾고 부르 정도 아니고 찾고 또 찾고 간절히 사모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내 심령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난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표현인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꾸이지 아니하고 넉넉한 은혜가 있더라도 항상 평생의 마음만큼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입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내 영적 저수지가 메말라 있사오니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죠. 이 은혜는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더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충만한 은혜를 알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그 충만한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뭔가 내 마음이 메말라 가고 있구나. 찬송이 식어가고 기도가 식어가고 예배의 뜨거운 눈물의 감격이 식어가고 있구나. 이걸 체험한 사람은 더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슬픔의 마음,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가난할 때에 슬픔이 옵니까? 하나님, 내 심령에 주의 은혜가 없으므로, 주의 자비와 긍휼님에 말랐으므로 내 삶이 너무나 절박한데 주의 도움의 손길이 내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나는 지금 애가 타고 내가 너 마음이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슬피 나의 처지를 생각하고 울 수밖에 없나이다. 이런 거예요. 마음이 처절하게 가난해질 때 세상에서 위로받을 길이 없어서 나는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데 주의 위로의 손길이 내게 미치지 않으므로, 치유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주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나는 슬퍼할 수밖에 없나이다. 세상에 나는 고아와 같이 버려졌으므로 나는 슬퍼할 수밖에 없나이다. 이 영적인 애통함의 상태,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주의 위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함은 뭐냐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돌아보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진리로 말씀으로 살아보기를 원했지만은 나는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내 마음은 죄악으로 얼룩졌으며 허물로 얼룩졌으며 난 주님 모시기에 너무나 부정한 자이니이다. 나는 화가 입을 자에 마땅합니다. 이러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허물 때문에 통곡하고 우는 거죠.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그 눈물을 쏟은 것처럼 침상이 적셔질 대로 통곡하고 울면서 주여 내게 부어주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사 내 메마른 심령에, 통곡하는 내 심령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요, 은혜를 경험한 자가 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통회하는 마음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예전에 통회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뜨거운 눈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눈물이 메말라버리고 내 심령이 맹맹해지고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져 있다면 애통하는 이 마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애통해 하셨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한 게 아니라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죄악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고 우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통곡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죄 때문에 통곡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통곡하고 세상의 죄악 때문에 통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가난한 마음, 너무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그에게 어떤 마음이 임하냐 하면은 온유한 마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은 뭐냐면은 마음이 가난하고 주님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는 그 심령에게 무슨 마음이 임한다고요? 온유한 마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온유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온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온유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신 주의 뜻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에서 구경꾼으로 와 있다가 갑자기 로마 병적에게 잡혀 끌려와서 억지로라도 주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구레네 시몬이 참으로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잖아요. 억지로도 지고 십자가였는데 훗날에 그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의 두 아들 알렉스와 루포는 훗날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의 감독들이 되거든요. 억지로라도 지는 순종함에 온유함이 있을 때에 주의 복과 은혜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 순종하기 어렵지만 제가 순종해 보겠나이다. 고개 숙이기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겠나이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내가 인정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도 주님의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는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한 겁니다. 세상이 그 뭐라고 해도 목숨까지 걸고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건 강력한 힘인 것이죠. 온유함은 무기력한 뜻이 아니고 외유내강처럼 그 마음이 굳세고 담대해서 생명을 바쳐서까지라도 주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상태가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온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정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신을 지적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기 쉽습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합리화적으로 말하기 쉽습니다. 인간의 본능인 거죠. 그런데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허물이 지적당할 때 침묵하고 그것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부부간에도 당신은 이걸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래, 맞아, 맞는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부부가 갈등하고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너나 잘해, 이렇게 다투지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를 비우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온유함의 본을 보이십니다. 헤로드 왕 앞에서, 빌라도 법정 앞에서 그가 모든 죄의 지적을 받을 때에 주님은 죄 없는 분이셨지만은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십자가 길을 걸으시면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셔도 침묵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온 등이 채찍에 의해서 찢기고 또 찢겼지만은, 머리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벌거벗겨졌지만은 주님은 침묵하시고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과 천대를 감수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가 약한다고요? 아니요, 약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식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온유의 힘은 강력하고도 놀라운 힘인데,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믿음의 힘이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온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온유한 자가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고 뭔가 이런 걸 느끼는 것이 생존의 본능이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뭔가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줄 알고 영적인 목마름을 알아야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못 느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 주, 두 주 예배가 그쳐져 버리고 찬송이 사라져 버리고 기도가 사라져 버리고 예배 드릴 때 뜨거운 감격에 눈물이 사라져 버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무감각 상태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배고픔을, 목마름을, 절박함을 느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메말라 싸우나 다시 한번 영적인 기쁨의 샘이 솟구쳐 나와서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구하는 갈망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그 임재를 더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임재를 경험한 게 있거든요. 체험이 있거든요. 주님 내게 주신 능력이, 은혜가 지금 내가 무디어져 가고
덤덤해져 가고 미지근해져 가고 식어가고 있는데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더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도록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육신의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줄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이나 목마름은 결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주의 말씀 안에 살고 내가 주님 품에 안겨 사는 자만이 그 배에 생수가 나온과 같이 목마름이 해결되고 배고픔이 해결되어지고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가지 복은 이제 나머지 4가지 복으로 이게 이어지게 하는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4가지 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상태는 좀 수동적이에요. 내가 해결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처럼 임해야 해결된 은혜인 거죠. 메마른 저수지에 하늘에 비가 내릴 때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수동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갈망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4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나누는 자가 되어지고 베푸는 자가 되어지고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이웃 속에서 내 속에 채워진 영적인 저수지의 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흘려보내고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고 용서를 흘려보내고 나눔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는 상태가 나머지 4가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은 다른 말로 자비입니다. 주님께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야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비를 뭔가 경험해야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한 사람이 이웃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만일 뭔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마음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비를 충만하게 받지를 못한 상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랑받은 만큼 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을 못 받으면 뭔가 사랑에 결핍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야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을 때 나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비를 경험했을 때 남에게 자비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긍휼하심이,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그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청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청결하게 합니다.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시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나도 이제 싫어져요. 미워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되어지면은 뭔가 바뀌는 거잖아요. 전에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취미생활, 그렇게 좋아했던 내 나름의 생활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점점 미워지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예배가 좋아지고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워지고 뭔가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것이 가장 보람되게 느껴지는 은혜로 새롭게 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인간의 의가 청결해지지 않고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청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했는데, 이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셔서 볼 수가 없는데, 여기서 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눈길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길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길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그 부모가 어린 아이가 막 자라나고 뒤집기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볼 때 사랑의 눈길로 보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을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아무개 성도가 작년에는 이만한 믿음이었는데 올해는 이만한 믿음이 되었네. 참으로 아무개 집사님이 올해는 이만큼만 신앙으로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있구나. 누구는 성경을 이렇게 1년 동안은 쓰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는 눈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쁨이 있는 거죠. 이런 마음. 여러분 참으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길로 세상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이유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평화를 깨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에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온갖 거짓과 더러움과 죄가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충만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복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화평한 마음은 마음이 청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고 서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에 10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에 주시는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복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복된 사람은 핍박을 받지 않고 고통도 시련도 애통한 일도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참으로 뭔가 이렇게 복을 누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노세 젊어서 노세 즐거운 것이 복인 것이고 눈물이 없는 것이 즐거운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거 그거 기뻐해라. 하늘에 상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러 갔다가 물벼락을 맞고, 전도하러 갔다가 욕을 얻어먹고, 전도하러 갔다가 발길질 당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수고를 주님은 아시고 하늘에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으로 신사참배와 같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복음으로 내가 살겠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마지막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 참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십자가의 핍박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도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 때문에 때로는 핍박받고 박해를 받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복된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거 복되다 믿으십니까?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8번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말씀까지 이어졌는데, 이 말씀들은 다 황금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계단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팔복의 삶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삶으로 실천함을 통하여서 풍성한 복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